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중에서 본문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허락 아래에 증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요. 이미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쓰고 예수님을 죽였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그 앞을 보면요.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동일한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거린 구걸하며 일평생 지낸 그 안진병이를 치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위험에 처한 이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성령으로 도우시겠다고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요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려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회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선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베드로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담대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에 버림을 받았지만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요 12절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과 사상은요 이처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선하게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태도는요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이전에 숨어버린 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제자들을 붙잡아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로마 권력 아래에 있던 자들로서 여호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주도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이어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이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지만요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기에 앞서 보면요 4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천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성인 남성만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여성들과 또 아이들을 다 합친다면요 10,000명은 좋게 넘을 인원이었습니다. 백성은 사도들의 그 설교와 표적을 보았고요 그 안에 진실과 또 생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들었음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볼 수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속에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정말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고 모셔드리고 또 이제 그분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8절에 보니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장 8절 아까 앞서 말했듯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듀나미스입니다. 그 어근을 따서 나온 말이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입니다. 여러분 그 폭발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엄청난 것은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 베드로의 이 증언에는요, 일사각오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 그 폭파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이며 또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가져온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니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또 이익에 따라 움직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길은요. 권력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역사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돌아서십시오. 지난주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서 말씀 선포했듯이 회개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뭐라고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수없이 외치며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동일하게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구원, 오늘 본문에만 2번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구원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소테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9절에 본문 9절에 먼저 쓰여졌는데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에 이 구원의 소테리아가 쓰여집니다. 이 소테리아의 그 원어인 세소타이의 그 원어를 보면요. 소조인데요. 이 뜻은요. 치유하다, 구원하다가 동시에 쓰여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이용해서 앞서 행한 그 안진병이 고친 그 병자의 치유 사건을 거론하는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그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치유와 구원, 이 두 가지 모두 의미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한 번, 또 12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용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치유를 베풀어주는 이 이름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이름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소테리아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주님은 수없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동시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네, 그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네,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 처소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탄코 없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 되심을 외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 그 베드로 전후서 몇 장 안 되거든요. 그거를 꼭 읽고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서신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음을 앞두고요, 교회에게 남긴 그 글은 인간 베드로가 아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된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꼭 알아야 할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이 실어있는지 몰라요. 물론 모든 성경, 우리 구약, 신약 다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한 주간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 편지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서론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서신은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다 이렇게 압축해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강림, 즉 재림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데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주님의 재림날을 더욱 사모하고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인 그 베드로 후서에도요, 그 베드로 후서의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또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과 또 주 되신 구주 예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유혹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들을 흔들어 놓는 유혹에 빠진 성도들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아니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는데 아니 그 약속이 진짜 맞냐? 왜 이렇게 그분이 안 오시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의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냐. 한마디로 주님의 강림을 점점 의심하면서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인 우리 어제 그제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선지자들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승천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다시 그분은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날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 제자들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수없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날을 진실로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의심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아직 재림을 더디하시는 것 같은, 그러나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빨리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실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그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할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의 평강의 주요 구세주로 오시지만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은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은요, 구원의 문이 이제 이미 꽝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저에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앞에 마지막으로 선포할 말씀은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죄된 저는 죽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만이 저를 구원하신 증거요, 또 저 역시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한 해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계획된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함께 하지 못했고 또 아쉬움도 크지만요, 그럼에도 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또
또 주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욱 자라가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한 길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이 베드로처럼 어떠한 시대가 닥친다 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